오늘 요셉과 그 형들과의 그런 만남입니다. 형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기약이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엊그제 책을 보니까 잡지에서 너무 그렇게 적나라하게 꿈을 박살하는 그런 식으로 또 글을 쓰면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제목이 그거예요. 너무 그 표현이 조금 수준이 낮은데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얘기합니다. 백마탄 왕자가 눈이 삐었냐 너에게로 오게. 그거예요. 그렇게 꿈을 박살내서 그렇게 모질게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백마탄 왕자가 눈이 삐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꿈을 줍니다. 내가 꿈을 가져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지금까지 실망과 슬픔뿐이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꿈을 꿔야 됩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시금 어려운 가운데 그 땅을 딛고 꿈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치 포로 수용소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도 내일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꿈을 꾸셔야 돼. 다시 꿈을 꾸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생명의 연장입니다. 사람이 그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 누워서 그 생명의 연장,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활달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주여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에 99세가 되어도 꿈을 가지고 내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요셉이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오늘 보는데 이제 기근이 들어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목민 집단에서는 곡식이 항상 부족합니다. 유목민의 집단에서는 그런 그 양이나 염소의 젖을 먹고 많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먹고 식량이 부족한 것은 그 농경 집단하고 그걸 물물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식량을 얻기 때문에 기근이 들어서 농경 집단의 식량이 부족해지면 곧바로 유목민 집단은 더 심한 그런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식량이 떨어졌어요. 야곱이 130세, 기근 2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130세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이죠. 그러니까 1년밖에 지금 기근이 안 됐으니까 야곱이 129세 정도 될 거예요. 129세. 볼륨을 좀 낮추세요. 129세 정도 됐는데 이 129세 됐어도 여전히 야곱이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닥쳤으면 그 기근을 대비할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우리가 굶어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 어찌 가만히 그야말로 턱 놓고 있느냐. 빨리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그러나 129세 된 그 야곱이 여전히 정보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는 이미 식량이 다 떨어진 것을 알고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한 것을 야곱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신문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그냥 재미난 드라마만 보면 안 돼. 지금 누구를 찍을 것인지 129세가 되어도 치열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 내일에 대한 그 기대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가 그 어려움에 빠집니다. 북쪽에 있는 지도자가 고집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핵무기를 개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아가니까 백성이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어쨌든 핵무기는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핵무기를 6, 7주면 하나씩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핵폭탄을. 그러니까 폭탄이 누적되고 어느 정도 이상 쌓이면 이제는 주변 국가에서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조치를 하려고 핵무기를 가진 주변 강대국이 이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129세 된 야곱이 여전히 자기 가족들의 안위를 돌보고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고 식량이 어디 있는지 살 길을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정신을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렇게 굳게 붙잡고 전진해 나가면 치매도 다가오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끝까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유식한 100세 노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은 129세 노인인데 아주 그 여전히 자식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을 불러서 곡식을 사러 보는데 10명의 자녀들에게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사람은 자기 성격을 이제 바꾸기가 너무 힘든 것을 여기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는 자기 개인적인 애착을 끊어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라헬에게 바친 거예요. 14년간을 머슴살이하면서 라헬을 얻었고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베냐민에게 그 마음의 애정이, 자기 부인도 죽고 요셉도 죽고 남았기 때문에 베냐민을 그 11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 사러 가는데 보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줬은즉 그 뒤에 보면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베냐민이 미성년자이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아버지가 돌보아줘야 됩니다. 부모가 당연히 돌보아줘야죠. 그래서 형들이 어떤 위험한 일을 간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의 아들은 돌봐주고 그 딸은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었으면 자기의 사랑하는 베냐민이라 할지라도 애굽으로 같이 보내야죠. 그게 아버지가 공평한 것이고 편애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자식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 이미 지금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지나고 지금 1년 지났으니까 요셉이 38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낳은 후에 베냐민이 나왔으니까 요셉도 30대 중반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 자기 개인적인 애착을 끊고 형들과 같이 보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내지 않는 그 야곱은 아직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사랑과 애정의 끈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130년을 살도록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마음이 인생을 험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갔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된 사랑을 가져야지 자기 개인적인 애정에 매여 있으면 또 이 미안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최순실 사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부모님이 그렇게 비명 가운데 돌아가셨은즉 자기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 사람의 그 도움과 고마움을 잊지 못하죠. 그건 당연히 그야말로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지도자로서 있을 때 그런 개인적인 도움을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그것은 공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사적인 마음이죠. 사적인 마음. 세상에 부모 잃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어찌 자기만 부모를 잃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사랑과 애정이고 지도자로서는 그 마음을 끊어버려요. 야곱도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갈공명 얘기를 보면 읍참마속이라고 해서 제갈공명이 울면서 굴령을 어긴, 그러니까 나라의 법을 어긴 마속의 목을 쳐서 기강을 세운다. 이 삼국지는 참 대단한 책이고, 제갈공명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냉정하게 보일지라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바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간에 이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요셉이 이제 형들과 해후 만남이 있다. 때 6절에 보면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총리로 하는데 일일이 뭐 그 쌀 한 말 살고 두 말 사러 온 사람들에게 총리가 일일이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내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그것을 식량을 팔았을 것이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요셉의 허가를 맡으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첩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탐꾼이다 하는 것처럼 이런 기회에 그 곡식을 사러 왔다 함으로써 애굽의 그런 상황을 살피고 또 어떤 분규나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식량 사러 온 사람들은 총리의 그런 허락을 받아서 사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이미 요셉이 내렸고, 요셉은 그런 속에서 형들도 곡식을 사러 올 것이다. 그걸 아마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기근을 통해서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식량에 굶주리는데 요셉이 자기가 살던 가나안 땅에서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곡식이 넉넉하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식량이 빨리 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식량을 풍성하게 애굽에서 모아놓고 그것을 팔면 식량이 부족한 아버지의 그런 가족들이 틀림없이 사러 올 것이다. 그게 이제 심청전의 맹인 잔치 이야기예요. 맹인 잔치를 벌이면 틀림없이 뺑덕 어머니한테 속아 넘어간 신봉사가 이제 떡 사먹을 돈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맹인 잔치에 올 것이다. 물론 그 뺑덕 어머니는 심청이는 모르지만 그런 잔치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이 잔치를 벌이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라는 것은 자기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방편으로 하면 그야말로 그 덕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경사가 생겨요. 이것은 이제 식량의 풍성함으로 돈 받고 파는 것이지만 그래도 일종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 얼마만큼 기다렸는지 몰라요. 수많은 그런 그 가나안의 사람들도 와서 식량을 아마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다리던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형들이 차려와서 엎드려 절하며 샤라는 절하다는 단어를 썼는데 이 샤라는 절하다는 단어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 얘기에 나오는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볏집단이 절하고 해와 달들이 절하는 11별들이 절하는 그 절하다는 단어가 샤인데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함으로써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요셉이 꿈꾼 것이고 예언한 것이고
오늘 42장에서는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이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꿈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이루어질 때를 위해서 13년간 요셉이 감옥과 노예 생활을 했고 지금 이제 한 8년 정도 지냈죠. 7년 풍년과 1년 그 흉년. 그러니까 20여 년이 된 거예요. 21년. 20여 년 만에 꿈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래서 여기에서 형들에게 엄하게 한 것은 요셉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의 이 뒤에 있는 그 계획은 베냐민을 이제 데려오라는 것이고 결국은 아버지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끌어오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꿈이고. 그 요셉이 자기가 왜 총리가 됐는지 아마 깊이 생각하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험악한 인생에 몰아넣은 까닭이 무엇인가? 13년 동안 생각했죠. 13년 동안.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울부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롱한 꿈을 가진 사람도 13년을 구렁텅이에 집어 던져가지고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속에서 사람이 성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8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풍년과 흉년의 길을 통하여 애굽의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나와 내 민족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아마 아브라함이 일찍 받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런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를 이삭에게 전해줬을 것이고, 이삭은 야곱에게. 옛날 그 어른들은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맺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모든 것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 구전전승입니다. 구전전승. 성경은 모세 때 창세기 5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구전전승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난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써놓은 것이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반복의 메시지가 끈질기게 전해왔기 때문에 요셉이 아마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거기에 보면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마 나의 가족들이, 아버지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또한 나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과 지시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전에는 이제 그 길을 잃고 방향을 찾을 때는 북극성 별자리를 보고 그 방향, 그러니까 별자리를 잃게 하는 사람들이야 다른 별을 보면서도 그 갈 길을 찾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별자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뚜렷하게 이제 빛난 별이 북극성이에요. 그러니까 북극성을 바라봄으로 북쪽의 방향을 잡고 갈 길을 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 꼭 여기 한국에서만 살라는 법이 있어요. 꼭 광주에서만 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이사 가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도 사람이 어찌 광주에서만 살겠습니까? 서울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그야말로 호주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남미 파라과이에 갈 수도 있어요. 인생의 길이 그야말로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을 붙잡아주는 그 북극성이 뭐냐면 그게 꿈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주신 사명의 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 길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요셉이 그냥 형들을 이전에 원수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가짜로 그냥 죄목을 씌워서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개인적인 감정은 잊었어요. 그 잊은 것이 므낫세, 마사. 잊어버렸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나는 창대케 된다는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자식 이름으로 지음으로 이미 형들이 오기 전에 그 자기 개인적인 원한과 고통의 문제를 극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극복한 상태에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 한 것은 앞에 있는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꿈은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절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자기가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의 완성이 아니에요. 총리가 된 후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진짜 그때부터 그 꿈의 의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포로기 때 그야말로 붙잡혀가 온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된 왕비가 됐어요. 아니, 포로로 붙잡혀온 그 집의 딸이 왕비가 됐으면 크게 성공한 거죠. 더군다나 요즘에야 이제 여인들의 직업이나 활동 그런 것이 많이 넓어졌습니다만 고대 세계에서는 여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은 왕비가 되는 것이 어떤 면으로는 가장 큰 성공이요 출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갈등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전가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하만과의 갈등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이 죽을 지경에 처한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것임을 어찌 알겠느냐. 그 사명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왕비가 되어서 부귀영화는 오리고 호의호식하고 내 혼자 잘 먹고, 그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부자 돼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아니, 왕비가 에스더만 왕비입니까? 인류 역사에 수많은 왕비가 무수하게 있죠. 그러나 왕비로서 성경에 기록되고 왕비로 민족을 살린 사람은 몇 명 안 돼. 그건 자기 왕비로서 혼자 개인의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민족을 위한,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 독립유공자 그 표창해 줘야 돼. 아니, 꼭 만주벌판에서 싸워야 독립유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이 독립운동이나 마찬가지. 그죠?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가나안의 시골 소년이 그야말로 출세했죠. 온갖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애굽 대제국의 그런 총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가끔 그렇게 미국에 가서 출세도 하고 지사도 되고 상원 의원도 되고 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유엔 총장도 되고 그랬어요. 사무총장도.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그걸 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서 자기가 태어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아무래도 하나님 덕으로 출세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아름답게 만들고 출세, 우리 성도님들 하는 얘기예요.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생각하면서 지금 총리 그 직에 그냥 안주해가지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결국 우리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셔오는 것을 그냥 자기 정체를 밝히고 형들에게 모셔오라고 하면 형들이 큰일 났다.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 이제 우리 다 죽었다 해가지고 다시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형들이 꼼짝 못하고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형들은 혹시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우리를 봐준 것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왜냐하면 요셉이 효자니까 아버지가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우리를 안 죽였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죽일 것이다 해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유언에 우리 살려주라고 했으면 그렇게 거짓말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같이 한참 지났어도 요셉의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형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쉽게 얘기하면 소인입니다. 소인배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요셉의 그런 넓은 마음과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엄한 그런 목소리로, 여기에서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옛말에도 군자는 엄한 얼굴을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소인들이 많기 때문에 군자가 군자는 여기에서 지도자죠. 엄한 소리로 말하고 엄한 표정을 짓지 않냐면 소인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알고 무시하고 그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연히 명령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벌해야 듣죠. 그럼 그 소인 공연히 엄한 몫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굴복시켜서 순수하게 말을 듣게 하는 것이 낫지. 처음에 잘해주다가 내가 잘해주니까 이게 기어올라. 그래가지고 한 대 때려가지고 일을 시키면 공연히 한 대 얻어맞잖아요. 그죠? 뭐하러 그 소인들을 그렇게 다루겠어요. 그러니까 소인들한테 할 수 없이 엄한 소리를 하고 엄한 표정을 갖는 것이다. 그게 군자예요. 그래서 군자와 소인과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이미 이 총리의 그런 높은 지위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아는 그런 지혜가 열려 있어요. 참 사람은 사람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사람을 잘 다뤄야 되고 잘 대해야 되고 또 잘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요셉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 학교 다니는 것도 없어요. 17살에 그 아버지를 그렇게 헤어져서 감옥살이하고 그렇게 노예 생활했는데 뭐 배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래서 성숙한 요셉은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꼭 좋은 학교 다니고 뭐 정규 학교를 잘 배운다고 해서 철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요셉과 같은 어려움에 처했어도 그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없겠지만 자녀가 너무 학교 다니기 싫어하면 그 보내지 마세요. 그 자식 죽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렇게 자기 고집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요셉처럼 돼도 총리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틀에 박힌 대로 사람을 해가지고 사람을 망치는 거죠. 그거 견디지 못하는데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지금까지 수많은 정규 과정에서 사람들을 밀어넣어가지고 뭐 별로 똑똑하게 잘 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잘 됐으면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똑똑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거 또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 대선 15명 나와도 찍어줄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다들 나름대로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갖고 그 길을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그런 개인적인 그 원한이나 그런 마음을 접어버리고, 그래서 요셉이 성숙했다. 야곱은 베냐민에 대한 마음의 그 애착을 끊지 못했는데, 요셉은, 그 아들인 요셉은 형들에 대한 마음의 원한을 이미 정리하고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이 일을 이끌어간다. 자식이 아버지보다 똑똑해야죠. 요셉은 정말 똑똑한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정탐이라 얘기하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다. 정탐꾼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똑똑한 사람 모아가지고 정탐꾼을 형성하지, 자기 가족들을 정탐꾼으로 보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우리는 한 가족이므로 정탐이 아니니다, 그렇게 이제 변명한 것이고, 요셉은 그런 대화를 통해서 가족 관계를 얘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도 신문에 걸려 넘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고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 그런데 그 손자병법에 나를 알고 상대방을 모르면 절반은 이기고 절반은 진다. 그런데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면 100번 싸워도 100번 지는 거예요. 자기도 어떤 그런 실력이고 어떤 수준에 있는지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더 모르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그래도 50%는 성공해요. 세상은 잘 몰라. 그래도 나는 어느 신분이고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이다. 자신은 잘 알아요. 그러면 자기 처지에 맞게 행동하고 분수에 맞게 살아가니까 50%는 성공한다. 그런데 자기도 알고 세상에 대한 눈이 열려서 세상을 알면 그 사람은 100% 성공하고 위태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기도 알고 형들도 아는 것이죠. 형들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요셉은 애굽에 와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형들은 가나안에 살면서 수십 년 동안 입도 못 변변찮게 그렇게, 원래 유목민은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약대 토를 입고 가죽띠를 띄었는데 그 엘리야보다 850년 후에 나타난 침례 요한이 그런 복장으로 나타났겠어요. 유목민들은 의상이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딱 보니까 형들이 유목민으로 그렇게 해서 지저분하게 해서 왔어요. 금방 알아보는. 그런데 요셉은 영어로 말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몰라. 오늘날 식으로 얘기해서 애굽말로 했다, 그 얘기. 요셉은 이미 애굽어를 배웠어요. 그래 통역시켰습니다. 통역. 아무래도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야 되겠어요. 그죠? 여기에서 살면 행복해요. 내 초등학교 동창이 시골에서 그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시골 고향을 갔더니 그 누나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탄식하더라. 너는 그렇게 서울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동창인 내 친구는 시골에서 지금 농사 짓고 있더라고.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친구나 나나 뭐 피장파장해. 그런데 그 친구는 거기에서 물론 농사꾼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그 누나가 보니까 기가 막히다. 겨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기에서 그냥 살고 있다. 요셉은 험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잘못된 일 사람들 무수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요셉은 총리가 됐고, 형들은 여전히 양치는 목자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 꿈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꿈을 갖고 전진해야 됩니다. 요셉과 형들이 차이점은 요셉은 꿈이 있었고 형들은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20년 고생은 했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요셉은 성장한 것이고 형들은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 아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믿음의 진보로 인해서 일주일 뒤에 나오니까 믿음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조장님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발전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꿈과 형들의 그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갖고 내일에 대한 일을 개척해 나가야지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으로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꿈을 가집니까? 성경 한 번 필사의 꿈이라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써보는 그런 꿈을 꾸고 어떤 우리 목회자는 히브리어도 모르는데 히브리어로 성경을 쓰겠다는 꿈을 꿔가지고 쓰고 있어. 알지도 못하네. 어쨌든 그냥 쓰는. 쓰다 보면 길이 열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꿈을 갖고 내일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찬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꿈을 가진 사람은 게으르고 방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허물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꿈을 주옵소서.